로 돌아오느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오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뽑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아멘. 잠시 광고를 드리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연합 찬양, 우리 연합 목장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8시 30분 저녁 8시 30분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7월 달에는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서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같이 특별히 교육부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적 특별히 여름 수련회 또 여름 성령교를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순례 때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저도 그렇고요. 아마 우리 여기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다 느낄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럴 때 더 강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같이 참여시켜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은혜가 깊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 은혜 가운데 모든 여름 행사 아이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장태산을 갔다 왔습니다. 장태산 참 너무 좋더라고요. 가보니까요. 메타스퀘어에 있어서 가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태산 갔다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장태산 그 안쪽에 또 마을이 있어요. 전 몰랐는데요. 그래서 안에 식당이 있다고 또 고깃집인데 그래서 한번 안내를 받아서 가봤습니다. 8분이 가셨는데요. 안쪽 맨 끝에 가니까 버스 종점이더라고요. 그 종점에 가보니까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식당에 가서 너무나 기분 좋은 식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요. 삼겹살을 파는데 생삼겹살 300g에 8,000원입니다. 식당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예. 맛이 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생삼겹살인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돼지고기 먹고 나면 또 기름 냄새 나고 그러는데 좀 투박하게 나옵니다. 뭐 껍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비계 기름이 있고 고기 붙어 있고 그래서 뭐 길쭉하게 쭉쭉 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8명이 시켰으니까 8인분 딱 시켰거든요.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보니까 또 이 식당 벽에 우리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장님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은 교회 장로님, 또 아내 되신 분은 권사님. 두 분이 하세요. 장사도 딱 오후 3시까지만 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문 닫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맛있게 이렇게 재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장모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원래요 인심은 안에서부터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직접 우리가 목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하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줄입니다. 보통 일반 가게에서는 고기를 또 떼어와요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직접 자기가 목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좋은 고기를 값싸게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모토가 우리가 많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자랄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먹기에 부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풍성해요. 8명이 가서 8인분 시켰는데 남아요. 고기가 남습니다. 풍성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렇게 저녁에는요 이게 음악 교실 해가지고 그분이 색소폰도 불러요. 그래서 밥 다 먹고 목회자가 왔다니까 그 옆에 바로 그 음악 교실 룸이 하나 있어요. 예, 노래방처럼 딱 꾸며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특별히 오셨는데 제가 연주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저 손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서 뭐 찬양 반주 딱 틀어놓고 뭐 부르는데 이 엑소폰 연주하는데 너무 잘하세요. 아니 연습한 지 1년 좀 넘으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다.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네들은 오신 손님한테 기분 좋게 잘 대접해드리고 그 손님들이 여기서 먹고 풍족한 마음으로 가면 너무나 좋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뭐 오래 못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셔서 우리가 오래 못 하지만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장태산 갔다가 구경하시고 또 식사 자리에 와서 기분 좋게 식사하시고 가시면 저희로서는 그거로 참 만족스럽고 고맙습니다. 제가 글을 보면서 그 부부들을 통해서 야, 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오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요 향기는 나가지 않아요. 꽃 향기가 바라는 것은 그 안에 풍성한 진액, 꽃 진액이 있기 때문에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죠. 향기가 그 안에 진액이 있지 않으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로 채워줘야죠.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바란다? 안 나와요. 냄새 안 나옵니다. 예. 향기가 아니라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그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예. 우리는 향기를 바라야 돼요. 향기. 누구의 향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전달되어지고 아름답게 풍겨지는 그러한 영향력을 준 은혜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호세아 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호세아.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너희들은 달궈진 화덕 같다. 화덕.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에 대한 향기가 흘러 넘친 것이 아니라 악취가, 온갖 죄악의 향기가 그 가운데 풍겨져 나와요. 그래서 달구어진 화덕. 여러분, 달구어진 화덕 어떻게 되죠? 쉽게 식지 않아요. 죄악에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래요. 사람이요 막 달구어져 있어요. 뭐에 달구어져 있습니까? 즐기는 거.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한번 살아볼까? 여러분,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달구어져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구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사모하며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달구어져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마음이 가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걸로 달궈지는 거죠. 예전에 한번 펜션에 갔는데요. 예. 좀 그분 여자분이 그 하는 얘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펜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예. 그러면서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에 예.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예. 근데 거기 그 팜스프링하고요, 이 사막지대에 온천에 나오는 그런 관광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저기 교인들하고 같이 금요일 날 같이 수련회 겸해서 숙소를 하나 빌려서 수영장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한국 분들인데 LA에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오늘 술하고 내가 한바탕 하게 해야겠다. 이러면은 막 스트레스 받아서 쩌들었는데 오늘 내가 술로 다 풀겠다. 여성분인데요. 예. 술로 내가 오늘 다 풀어야겠다. 그 얘기하시는 모습 가운데 얼마나 이거를 기다리고 사모했는지, 이분이 오늘은 내가 술로 완전히 정신 잃을 때까지 먹으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해소하고 가겠다. 예. 막 달궈진 거예요. 그분이 이날을 술로 막 생각하며 사모하며 그 가운데 이날을 내가 술로 모두 풀겠다. 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를 너희들은 죄악으로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쉽게 식지가 않아요. 죄악의 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달구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느 곳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생각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달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데 힘쓰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달구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두 번째, 뒤집히지 않은 전병 같다. 뒤집지 않은 전병, 부침개를 하면 양쪽으로 잘 뒤집어야죠. 그래서 맛을 내는 거죠. 그러나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다른 반대쪽은 잊지 않아요. 그건 쓸모없는 전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대로 온갖 죄악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전병,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 심판하는 얘기하죠. 특별히 그 가운데 혼합된 신앙, 너희들의 민족, 여러 민족 가운데 너희들이 혼합되어 있다. 신앙인도 아니고 세속인도 아니고 그 가운데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요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하나님, 주님께서 원치 않는 거 하나님, 제가 과감하게 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지난주 유튜브 그 제가 싹둑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튜브 우리 강우가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그럴 때 유튜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가위로 싹둑 자르라. 근데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보신 몇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목사님 저도 싹둑 할게요. 싹둑 싹둑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싹둑 자르야 한다. 여러분, 거룩은요 자르는 데서 시작이 돼요. 잘라버리는 거. 안 좋은 생각, 죄악된 생각,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싹둑 자르셔야 돼요. 가위로요. 싹둑 잘 자르셔야 돼요. 그럴 때 거룩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미운 마음과 불편한 마음과 탐욕, 탐심, 욕심의 마음,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싹둑 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리석은 비둘기, 줏대 없는 비둘기 이스라엘 백성, 중심이 없는, 그래서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행할 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중심 없이 이리저리 너부러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이걸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희망의 메시지. 그래서 맨 마지막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복의 역사, 그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회개에서 시작이 돼요. 회개.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그동안에 멀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자, 14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화제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진정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렇게 너희들이 외쳐야 한다.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서 첫 번째 단추는 뭐냐? 회개예요. 회개. 회개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첫 번째 단계를 지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가운데 사명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품고 복음의 증인 사역자로 사역을 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설교는 누가 먼저 했죠?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죠.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죠? 40일 금식을 끝냈어요.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을 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죠?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건 첫 번째 과정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목욕 한 번 하면 끝나시나요? 때는 지속적으로 끼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속에 띄는 때를 벽보기 위해서 목욕을 매일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 회개했다고 죄 안 짓나요? 끊임없이 우리는 평생 동안 죄를 지며 살아가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백하며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그의 때가 벗겨지는 겁니다. 벗겨지는 거예요.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절제하며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게 된 첫 번째는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듭거듭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계속 죄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승들에게 입을 맞춘다. 뭐라죠? 죄를 졌는데요, 어떻게 2절에 보면 거듭 또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 계속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든다. 그 신상들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신이라고 한다. 그 신상들이 입을 맞춘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의 죄는 계속적으로 더 중하여지고 그들의 죄가 더 심각해지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요, 회개에서 시작이 돼요. 회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같이 회개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자들이 요즘 많아요. 아마 시대가 하면요, 중독의 증상이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중독이 있어요. 예. 너무나 쉽게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알코올 중독. 여러분, 알코올 중독 꽤 있습니다. 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뭐 평상시에 막 술 생각이 자꾸 나고요. 예. 예. 알코올 중독. 여러분, 이게 한번 중독이 되면 끊으려고 해도 끊기가 쉽지 않아요. 니코틴 중독, 담배. 그래도 요즘 뭐 전자담배에서 열심히 끊으려고 하지만 쉽게 되지 않아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니코틴 중독. 그 가운데 여러 마약. 우리나라는 들어가지만 요즘 뉴스에 보면 그런 마약 많이 나오죠. 요즘도. 마약 중독,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스마트폰 중독. 여러분, 중독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난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인정입니다. 인정. 내가 이거에 중독됐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중독이야?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독에서 그 가운데 치유의 첫 번째 과정은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 있어 하루에 3시간 이상 한다? 이거 안 하면 내가 되게 힘들고, 이거 안 하면 마음이 막 불편하고, 이거 안 하면 막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있고, 그러면 그 중독 증상입니다. 중독 증상이 하루에 3시간. 막 술을 이렇게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게 중독자들의 모임에 가보면 첫 번째는 인정이에요. 인정.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 게임 중독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질병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는, 내 의지로 안 되는구나 라고 자기가 전제하며 그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러한 강한, 나로 하여금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강한 죄의 충동,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게 하는 내가 중독된 이 부분, 하나님, 내가 중독됐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것을 벗어내려고 안 되는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라와 하여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목회하시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남성들이 주로 목장에 모일 시간이 안 되니까 거기는 목요일 저녁에 모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요일 저녁에. 그래서 이제 그룹으로 서로 나눠서 남성들이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또 묵상을 나누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서로 결단하기를, 우리 한 가지 여기서 결단하고 그 한 걸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나눕시다.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다음 주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눠서 평가를 해보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오는 게
죄책감을 갖고 오는 거야, 애들. 그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또 못했네. 또 한 번 얘기하니까. 또 그 다음 주에 또 못했어. 또 얘기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맨날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 자리에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난주 이거 이렇게 서로 내가 하겠다고 서로 결단 막 큰 소리 치고 왔는데, 그 다음 주 와서 얘기해 가니까 못했다고 또 어떻게 얘기하지? 그러다 이 모임을 바꿨다고 그래요. 안 되겠다. 그냥 회개하고 끝내자. 회개. 모두가 나서 목요일 밤은 남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는 거예요. 같이 그냥 불국 예배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내가 연약하여서 또 졌습니다. 이 한 주간도 또 내가 이과 싸워 나갔지만은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또 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회개하며 간구하며 나가다 보니까요, 그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더 본질적으로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실체를 파악하게 하시고, 또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첫 번째 변화는요, 회개에서 시작이에요. 회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주변의 요소들, 하나님,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의 여러 가지 주변의 요소들, 하나님,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들 가운데 수송아지를 들으는 대신에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14장 2절의 말씀 다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 돌아와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14장은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너희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 너희 모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라. 그 가운데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찬양해라. 찬양해라. 여러분,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찬양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여러 가지 왕으로서 뽑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통치할 때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과 그 가운데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죠. 잠을 못 자고요, 막 신경질적이 되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사울왕이 완전히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처리해야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오느냐? 다윗을 데려와요. 다윗은 어떤 재능이 있었죠? 악기를 잘 연주해, 수금을 잘 연주해. 그래서 다윗이 목동 양을 키우면서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을 타서 연주를 하고, 다윗을 데려와서 그 가운데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을 괴롭혔던 악한 영이 떠나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1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뭐 떠나요?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수금을 타며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악령이 떠나다. 여러분, 잘못 23절 보면 어떤 분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보냈어? 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것은 이미 악령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 가면 악령이 쫓아나는, 하나님께서 악령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영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사울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사울이요. 잠도 못 자고요, 신경으로 막 날카로워져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니까 사울을 그렇게 괴롭혔던 악한 영이 떠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일고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래서 찬양은 믿음의 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꽃이 활짝 피기를 원하세요?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울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 고백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 내가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찬양도 배우고 그랬죠.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지금 나의 삶이 그런데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찬양을 많이 찬양할 때,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죠. 아멜렉에는 모든 가져오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단시켜라. 근데 여러분 사울왕에 가서 전쟁하고 나서 보니까 아멜렉이 갖고 있는 재산들이 탐이 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는요, 싸우면 목숨을 걸고 싸우면 그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싸운 대가가 뭐냐면 전리품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저 민족을 쳤어요? 이겼어요? 그럼 그 민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싸운 대가로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거, 뭐 동물이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죽이든 다 가져오는 게 임자입니다. 사울왕이 아멜렉을 쳐서 이겼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 다 처단하라 했는데 살찐 소가 보이고 살찐 양들이 보이고 좀 비실비실한 거는 다 죽였어요. 근데 살찐 건 포기하기 힘든 거예요. 그걸 다 끌고 오죠. 다 끌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찾아가라 가지고 사무엘에 가서 왕이시여 지금 이 들리는 동물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거 우리가 아멜렉을 치고 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끌고 왔어.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 그렇게 토실토실한 걸 받기보다는 오늘 사울왕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거기서 사울이 버림받죠. 이제는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왕뿐만 그럴까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처럼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가운데 진실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진정한 찬양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순종,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찬양을 통해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거룩한 걸로 채울 때 그 가운데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채워주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탐심, 욕심 이것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 말씀이 들어올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없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통해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더 이상 군마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 가지 민족적 위기가 당하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를 도움의 의지를 요청을 하죠. 아시리아한테 가서 군마 좀 보내주십시오. 때로는 다른 민족이 더 들어갈 때 이집트에 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민족의 도움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그 가운데 굽실거리지 마십시오. 이미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다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왜 거기 가서 도움을 구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보통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50대 60대 평균적으로요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 연령을 보면은 젊은 층은 적어요. 적습니다. 근데 대부분 50대 60대 요쪽 층이 많아요. 굵습니다. 세종시는 좀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전국적 분포에 보면은요 50대 60대 이 연령층이 교회의 중간층이에요. 중간층입니다. 뭘 의미하죠? 인생의 여러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가 발버둥 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여러 번 깨지는 거죠.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구나.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여러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느꼈던 것이 우리가 군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백성,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며 붙들고 나갈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 함께 4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만, 하나님을 버리고 군마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바알신을 섬겼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인정하며 이제는 다시 우리가 그런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로 하여금 반역하는 병, 영적인 병이거든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러한 영적인 병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받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주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유혹하며 믿음을 꺾기 위하여서 또 우리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에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반복적인 죄,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